우리 사도행전 2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가이사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생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는 바울의 선교 사역. 셋째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읽어보면 바울의 재판이 사도행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바울의 재판에 대한 내용이 굳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들죠.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읽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누가는 사도행전의 3분의 1을 바울의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가 바울의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자신들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 사회에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로, 또한 로마의 평화를 훼손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고사가 바울 한 사람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초기 공동체, 교회의 문제이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판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주장한 대로 나사렛에서 시작된 이단 분파의 하나로 인식되어 버리든지 아니면 오히려 복음의 든든한 털을 쌓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지, 바로 바울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행전의 3분의 1을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만약 우리의 지금의 인생 과정을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 그 중에 우리가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보이고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이고 어떤 의미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긴 과정들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바울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의 그 시간까지도 또한 바울의 이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 매우 지루하죠. 길죠.
불편하죠, 어렵죠, 황당하죠, 부당하죠, 불리하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재판 과정을 허용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재판 과정이 바울의 인생에, 바울의 사역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복음 사역에 전파되는 모든 일들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 과정을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 역시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아무런 이유나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짐 콜린스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는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래서 하노이 수용소에서 8년간 복역했던 스톡데일이라는 장군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당시 수용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감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자신이 석방되지 않자 너무 상심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톡데일 장군을 비롯해서 몇몇의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며, 차가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석방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스톡데일 패러독스,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따서 바로 이 용어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희망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소망도. 비록 우리의 눈에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시간들처럼 보여도 우리 역시 현실을 직시하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은, 세상의 소망은 세상의 긍정이나 자신의 긍정에서 시작된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희망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바울이 허비된 시간들을 보내는 듯한,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듯한 그런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24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2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가둬둔 것이죠. 벨릭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24장 22절에 보면 벨릭스는 복음에 관해서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의 아내 드루실라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신실한 충성된 장군이었던 고넬료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를 관장하는 총독으로서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유대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도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뿐 아니라 24장 24절에 보면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바울을 부릅니다.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 번 불렀어요. 바울이 그를 만났을 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죠. 그러나 벨릭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안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믿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세 때문이겠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이 벨릭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복음이란 기독교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단,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의 여신이라 불리는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분이신데 정리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잘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잘 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잘 버리는 게 잘 정리하는 거다. 근데 그 버리는 기준이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그럼 무엇을 버리냐? 설레지 않는 것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리 버리기 아까운 물건도 그것이 자신을 설레게 하지 않으면 과감히 버린다고 했습니다. 설레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자신에게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설레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함으로 정리의 여신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이분의 짧은 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설렘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앞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설렘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설렘이 사라져 버렸다면, 이런 설렘이 식어버렸다면 우리 역시 벨릭스처럼 복음을 알고도 말씀을 듣고도 어떤 감동도 어떤 은혜도 그리고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수단으로 여기 그런 유혹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설렘이 사라진 개인의 시간, 공동체의 신앙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둔 벨릭스처럼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을 방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어요. 말씀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장애 요소가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장애 요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벨릭스처럼 어중간한 삶의 위치는 결국은 유혹을 당하기 쉬운 삶의 위치라는 거죠. 벨릭스처럼 그런 어중간한 자세는 결국은 신앙인에게 맞는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중계를 하는 분들이 잘하는 선수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폼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력이 좋다, 운이 좋다, 물론 그런 말도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말은 폼이 좋다고 합니다. 자세가 좋다는 말이죠.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그 기본기를 중심으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위해서 2년간 옥에 갇힌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이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낭비하는 것도 낭비하는 것이지만 이제 새롭게 바울의 사건을 맡을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벨릭스와 같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는 있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벨릭스와는 다르게 유대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독이라는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판에 임해야 되는 매우 이상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전의 사도행전 내용이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죠? 지진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착고가 발과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수들이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가 확 망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와서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판결하고 석방시키든지 그런 일들조차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2년 동안 그대로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버려진 채로 이 2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가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감옥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대의 감옥은 사실은 동굴이잖아요. 깊은 굴. 최신식 시설이 갖춰진 곳은 아니라는 거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인간의 생존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주어지는 곳이 바로 바울이 갇혀 있던 장소라는 거죠. 거기서 2년을 바울이 보내게 됩니다. 화장실 시설이 잘 되어 있을까요? 식수가 잘 공급되었을까요? 잠자리가 편안했을까요? 무언가를 연구하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앞날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그릴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진 그런 환경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바울은 2년을 또 보내야 되는 거죠. 2년이 끝난다고 해서 새로운 일들이 발생할까요? 다시 처음부터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이 바울의 상황들은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이 바울의 현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역시 바울의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바울처럼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참 감사하게도 바울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이 환경들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이 현실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잖아요. 이 상황들이 왜 필요했는지, 이 환경들이 왜 주어졌는지, 이 일들이 바울에게 왜 일어났는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시작하셨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보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도록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다면, 바울의 이 상황, 이 환경, 이 일,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을 사용하시고 지금의 일들을 사용하시고 지금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혹 우리의 뇌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일주일의 시간들을 살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가게 되겠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믿음 보고 우리의 행실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판단해서 네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증거이죠. 오늘 본문 속에 베스도 총독 역시 벨릭스와 같은 인물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합니다. 물론 유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강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의 시간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사에게 갈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최적의 상황을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이 발언으로 통해서 이제 바울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급행열차를 이제 타게 됩니다. 타이밍이 맞았다는 사실이죠. 2년의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재판이 열렸고 이제 이 재판을 끝으로 물론 아그리빠 왕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만 25장, 26장의 내용을 끝으로 이제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게 돼요.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시간을 준비하시고 또 최고의 상황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인생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연히라는 단어가 룻기에서 참 중요한 단어예요.
우연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극빈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삭을 주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이 우연히 갔던 곳이 어디죠? 보아스의 집. 보아스의 우연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룻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시기였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베들레헴에서 우연히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바울의 시간표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상황, 또 바울이 만나는 사람, 또 바울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찬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한 시간, 부당한 시간, 불리한 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 바울의 인생 뒤편에서 일하셨고 최고의 시간, 최고의 타이밍을 가지고 바울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인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함께 움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앨리스가 한참을 달렸는데도 항상 제자리, 열심히 달렸는데,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도 항상 제자리예요. 왜냐하면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함께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매우 궁금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나마 힘껏 달렸으니 제자리에 있는 거야. 앞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보다 2배는 빨라야 돼. 우리는 앞으로 가고 싶다는 이 강박관념, 더 빨리 뛰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환경들을 보고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표는 이런 시간표를 우리는 짜놓지 않았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구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시간표는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무조건 달리는 시간표만 있는 거예요. 항상 상향 곡선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시간표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체되어 있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감정이 들죠?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런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도 40세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사실은 급해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 빨리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뒤로 40년을 가게 하셨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몇 년을 사용하시죠? 40년을 또 사용하시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어떤 약속이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75세 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76세 때 아들 낳고, 그렇죠? 그리고 25년을 더 키워서 결혼시켜서 복의 자손으로 약속의 자손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획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5년을 뒤로 가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사라 역시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간표는 이런 시간이 필요 없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도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시간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시간, 최적의 환경, 또 가장 빠르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이 필요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또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